한 번뿐인 인생 잘 삽시다. 여러분, 두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삽니다. 한 번 사는 거 잘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말씀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주신 거예요.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 잘 살아야 돼, 내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잘 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계셔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요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래 내가 잘 살아야지, 잘 사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이 소원이라면 그렇게 살겠어 라고 마음을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과는 약간 달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과는 질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잘 사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잘 살아보세요 설교하는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미 지나갔고 오늘 세 번째인데, 오늘은 첫 번째는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19절에서 22절이에요. 끊임없이 명령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거기에서 보면은 19절 20절이 긍정적 명령형입니다. 긍정적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부정적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19, 20, 21, 22절이 서로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는 긍정적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는 부정적 명령으로 이야기하면서 두 단락으로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20절, 21절, 22절에서는 서로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취하라, 하나는 버려라 라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서로 연계성이 있는 것처럼 문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문맥을 잘 들여다보면은 바로 20절에서 21절이 나누어진 것 같은데 연결되어 있어요.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본문이 서로 깊이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 예언에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들여다보고 좋은 것을 너희가 취하라 라는 의미로 문맥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구절이 나누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런 내용을 순차적으로 오늘 함께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사는 것인가를 함께 공유하고 그런 삶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1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실 이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토푸뉴마 메 수벤누테라는 말입니다. 이 수벤누테라는 말은 불을 끄다, 제지하다, 억제하다, 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번역을 하기를 소멸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매라는 말을 써서 하지 마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이 굉장히 해석의 그 번역상의 어떤 그 문제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읽어내야만 오늘 이 본문 전체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좀 우리에게 의구심이 오는 것은 여기에서 성령이라고 번역한 단어예요.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푸뉴마라는 단어를 성령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정확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표현상으로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냥 푸뉴마 이건 영이거든요. 근데 푸뉴마라는 단어 하나를 쓰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거룩한 영이에요. 투 하기오 푸뉴마토스라는 말, 하기오 거룩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도 하기오온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19절은 하기오라는 이 거룩한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푸뉴마라는 단어를 단독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령을 표현할 때는 성령이라는 표현이 언급될 때 거룩한 영 혹은 주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 또는 아버지의 영 이렇게 써요. 그리고 푸뉴마라는 단어가 성령으로 번역이 될 때는 문맥적으로 그 푸뉴마가 성령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 성령으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오늘 19절에 푸뉴마는 그런 것이 전혀 적용되지가 않았는데 번역자들은 성경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이상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에 대해서 쓸 때에 1장 5절, 1장 6절, 4장 8절에서 성령을 말할 때에 푸뉴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기오를 같이 써요. 그래서 1장 5절에서는 엔 푸뉴마티 하기오, 1장 6절에서는 푸뉴마토스 하기오, 4장 8절에서는 푸뉴마 아우토토 하기오 이렇게 성령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이라는 표현과 푸뉴마를 구분을 못하지를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이 19절에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딱 썼는데 번역은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좀 들여다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19절이 그냥 푸뉴마를 영으로 번역을 하면 그 의미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영을 억누르지 말라라고 읽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수벤누테라고 하는 억제하다, 억누르다라는 말을 직역을 해서 이 19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영을 억누르지 마라, 영의 불을 끄지 마라 라는 말로 번역이 돼야 돼요. 바울이 왜 여기에서 푸뉴마를 썼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1장 5절에서 1장 6절에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말할 때 푸뉴마라고 하는 단독 언어를 쓰지를 않았어요. 이 19절에서 5장 19절에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독 언어를 썼는데 번역자들은 이것을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것의 근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근거를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신령한 것을 이야기할 때 톤 푸뉴마티콘, 이게 푸뉴마라는 단어 단독으로 쓰면서 번역은 신령한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14장 1절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서 신령한 것도 역시 푸뉴마티카라는 말을 써요. 푸뉴마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썼어요. 자, 이런 근거로 봤을 때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14장 1절을 봤을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단독으로 썼을 때는 성령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오히려 신령한 것으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2장 1절 이하의 성령의 그 은사가 나오면서 이 신령한 것들은 성령의 은사임을 쭉 설명을 해요. 그리고 14장 1절에서 신령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예언하는 은사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푸뉴마는 단독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으로 번역한다기보다는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직역하고 정확하게 본다면
성령의 영적 은사들을 억누르지 마라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직역이고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들을,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억누르고 불을 끄지 말라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19절의 정확한 의미로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사는 삶은 뭐냐? 성령의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고 바울이 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히 아는 그런 영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영성이 쇠하지 아니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잘 살았다 말씀하실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가끔가다 제가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한때 막 성령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그러면서 방언이 터졌는데, 그래서 그 방언을 하면서 막 굉장히 감동 속에 환희를 경험하면서 시간만 나면 막 기도하고 싶고 시간만 나면 막 방언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이 방언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왜 하지? 이런 생각이 탁 들어와요. 탁 들어오면 야 그래, 내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내가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1만 마디보다 알아듣는 말 5마디가 나아, 5마디가 나아,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뭐 방언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언을 멈춥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분은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을 멈춥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 또 누가 옆에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나도 옛날에 방언을 했는데 그래서 나도 해볼까, 그런데 방언이 안 나와요. 방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령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신령한 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 본문을 인용을 해요. 근데 이것은 깨달아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쓸 때가 언제냐면 사람을 가르칠 때예요. 사람을 가르칠 때는 네가 깨달은 말,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라 이거예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왜 이것이 그러냐면은 바로 앞절 1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해요. 방언은 내가 많이 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말을 했는데 19절에 곧바로 와서 방언 많이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바울이 아니거든요.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립니다.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 가지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의 은사들이 주어질 때 여러분 그것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성령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방언도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명품 선물을 했다면 여러분 그 명품 선물을 받고 여러분이 그걸 소홀히 할까요? 아닐 거예요. 굉장히 귀하게 여길 것이고 오랫동안 그 선물을 보관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서 그 선물은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선물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영적인 그런 일들이 여러분 너희들에게서 소홀히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 속에서 소홀히 여겨지지 않고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켜내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령의 증거들이 막 드러났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드러난 게 은사들이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막 드러났어요. 성령의 은사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시고 인격적 삶의 변화가 드러나게 분명히 하셨어요. 단 고린도 교회는 조금 은사에 집착하면서 문제가 있었지만은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머지 교회들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굉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다양한 영적인 것들이 풍성한 그런 예수 공동체였어요.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장 건강할 때가 성령 충만할 때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제일로 살아요. 큰근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예수 믿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니, 예수 믿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예요? 예수 믿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영적인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삶을 살아요. 그런 공동체는 끊임없이 영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이 막 드러나고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생기가 넘치고 정말로 감동적인 공동체로 역동성을 가져요. 그런데 성령의 증거들이 사라진 교회를 들어가 보면 무기력해요. 복음의 선명성이 사라져요. 교회 안에서 경우를 따져요. 원칙을 따지고 인간의 도리를 따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으로 영에 속한 공동체로 영적인 것들이 강력하게 경험되어지는 영성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해요.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성령의 은사 9가지를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해요. 근데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죠? 이렇게 물어보면 9가지인 거 다 알아요. 다 암송해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몇 가지죠? 몰라요, 몇 가지인 줄. 그리고 내용이 뭐죠? 다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 9가지예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 9가지와 열매 9가지를 수를 균형을 맞췄어요. 왜 그럴까요? 어디에도 더 무게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무게를 두는 것도 아니고 열매에 무게를 두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약간 열매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고 또 방언이라도 하면은 무슨 순복음교회 교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서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고쳐줘야 돼요. 한국교회 정말 이거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은사와 열매가 동등하게 함께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성령의 은사 9가지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해요. 이건 균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열매만 맺히고 성령의 은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성경적으로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은사만 나타나고 열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면에서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소홀히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모습이 교회 속에 드러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철저하게 고쳐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은사이고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열매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는 상태로 교회 공동체가 지탱이 되어야만 교회가 건강한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귀하게 여겨라. 그것을 억누르거나 죽이려고 불을 끄도록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명품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명품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명품 신앙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증명이 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증명되는 명품 신앙은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열매가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 잡혀서 드러나는 모습으로 확인이 돼요. 저는 우리 복 있는 교회가 그런 영적인 모습에서 탁월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 성령의 은사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그 기능이 뭔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는 우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유익하지만, 유익하다고 정확하게 직접 말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다면 교회 공동체에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그 성령의 은사를 지속적으로 성령과 교제하면서 이어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성숙함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봐야 돼요. 잘 삽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 사는 것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성령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고, 정말로 그래서 그 역동성 그리고 그 감동적인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 넘치게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생활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예언적 기능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의 일들을 알려주고 하는 이런 은사적 차원의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예언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야, 너희들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을까? 도대체 그럼 이 예언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적 기능, 말씀의 선포의 예언적 기능으로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탁월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는 어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예언의 은사는 바로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격려하고 권면하는 예언적 기능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언을 멸시치 말라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드러나는 예언적 기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9가지 은사 가운데서 예언의 은사의 기능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예언의 은사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집사님들이 점쟁이를 찾아갔다는 소리를 들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내 따라서 점쟁이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헛거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자기 아내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믿음이 좋았대요. 자기가 볼 때에는 자기는 정말 빈 껍데기고, 근데 어느 날 삶이 어려워지고 뭘 투자했는데 그게 막 얽히고 그러니까 남편을 부르더니 여보 어디 갑시다 그러더래요. 따라갔더니 점집이더래요. 그냥
여보, 당신 집사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따라와. 여자는 따라가자, 남자들은 여자가 따라가라면 따라오라면 따라가잖아요. 따라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점쟁이가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오셨다고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목사님들도 와요. 그러더래요. 진짜인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교인들을 조금 오픈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그랬더니 개척을 앞두고 어디다 개척해야 교회가 빠르게 부흥하는지 알고 싶다고 온대요. 참 이게 배꼽을 잡고 웃을 일이지. 왜 이렇게 교인들이 점쟁이를 찾아갈까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불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궁금하면 거기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산다면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산다면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으니까 집사요, 심지어는 중직자들인데도 그렇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 인생을 좀 한번 들여다봐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참 비극이에요. 한국교회 정말 비극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교회에 중직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인생이 어떨 것인지 이렇게 묻는다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 아닌가요? 바알을 찾아가고 아세라를 찾아가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묻는다면 여러분, 이 어떤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런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참 가슴 아파요. 왜 그럴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언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한데, 초대교회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9가지 은사 가운데 예언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그런 예언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 안 하시던데요. 여러분,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한 번 물으면 대답 안 하면 또 물어보세요. 계속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것에 아주 익숙해 있는 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한번 물어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살아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힘을 얻으며 정말로 에너자이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참 오늘 현주소, 교회의 현주소가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끊임없이 예언의 은사가 살아있는 공동체로 주저없이 나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20절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라고 얘기해놓고 21절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은 여기서 헤아려라는 말은 도키마제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험하여 증명하라는 거예요. 시험하여 증명하래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주어지면 그걸 무조건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시험하여 그것을 증명하고 좋은 것은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니까 어떤 예언이 나오면 그것을 그대로 야, 이게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없애! 하고 멸시하지 말고 그것을 시험하여 그걸 증명해보고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은 너희가 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20절, 21절의 연관성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예언의 은사가 살아있으면 간혹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사사로운 개인의 유익과 감정을 이루는데 이 은사를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고, 바울이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는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예언의 은사를 멸시하지 마, 오히려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자가 예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그것이 좋은 것이면 받아들여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가 주어질 때 그것을 무작정 배척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이 진짜인가 시험하고 증명해보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라면 그것을 붙드는 이런 믿음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누가 예언한대요, 어떻게 분별할까요? 저분이 얘기하는 말이 진짜일까 아닐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까 그랬죠, 은사가 있고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는 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은사는 의심스러운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분이 기도 중에 어떤 응답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분이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분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욕심 가득하고 성질도 더럽고 사랑은 눈꽃만큼도 없고 늘 우울한 마음으로 입만 벌리면 부정적인 말만 쏟아놓는데, 예언받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옳거니 맞다라고 봐야 돼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지속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균형이 잡혀지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한쪽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 번쯤 의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한다는데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열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그 은사는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무당적인 성향을 드러낸 예언의 은사로 봐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룩해요. 굉장히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쓰시거든요. 근데 세상 무당들은 그들이 말하는 무당의 말과 삶은 전혀 무관해요. 그냥 호박떡이 설었을 뿐이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고 지 삶은 지 삶대로 가요. 이것은 복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야, 너희들에게서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면 무작정 그것을 멸시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시험해보고 그것을 정말 테스트해서 증명해보고,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이라면 너희가 기꺼이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좀 딱딱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바울은 말합니다. 22절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여러분, 예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도의 인생이어야 돼요. 자꾸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악을 버려라라고 하지 않아요. 악의 모양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의 모양까지 버려라. 아니, 악한 것은 폼도 잡지 말래요. 악한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거리를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죄가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네 발목을 잡으려고 죄가 네 발목 앞에 숨겨져 있다. 자칫하다가는 죄에게 붙들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가지면 안 되는 게 성도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 잘 사는 거예요. 시골에서 그걸 봤어요. 아주 어린애가 어느 날 담배를 탁 물고 나타났어요. 불 붙인 건 아니고요. 그냥 빈 담배 앞바꿔 빼가지고 온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저놈 봐라, 모두가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얘는 이제 어른들이 웃으니까 이게 좋은가 보다 그러고 가끔가다 아빠 담배에서 딱 빼가지고 탁 하고 아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걔가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담배 피더라고요. 왜요? 모양 내다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도 내지 말래요. 폼도 잡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끈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으로 빠지는 그런 중간지대 속에서 끈이 죄악과 아주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인데 아직은 죄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거룩하신 성령을 쫓아 살면서 삶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은혜의 삶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보좌를 봅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 생물을 봐요. 내 생물을 보고 그들이 천사인데 그 모습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 다음에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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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천사들이 막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유사한 본문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봐요. 근데 그 본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 같고 사자의 얼굴 같고 소의 얼굴 같고 독수리의 얼굴 같은 모습을 봐요. 그리고 이사야도 하늘 보호자를 봐요. 그때 그가 본 것은 천사들을 봤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어요.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를 함께 묶어놓은 내용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의 전승을 따라서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편집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반모섬의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본 사건으로 읽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찾고 인간적으로 보면 성경이 권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에스겔도 하늘 보좌를 봤어요. 반모섬의 사도 요한도 하늘 보좌를 봤어요. 이사야도 하늘 보좌를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서로 각기 본 거예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거의 같아요. 각기 따로따로 봤는데 각기 따로따로 본 것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일부분만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존귀함의 노래예요. 여러분, 성도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거룩한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보내요. 예레미야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보내요. 에스겔도 선지자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사야의 구조는 달라요. 이사야의 이야기 속에 소명기사, 즉 선지자로 부르는 것은 6장에 나와요. 6장에 나오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시작하자마자 강력한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와요.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왜 이사야는 처음에 소명을 받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메시지부터 나오고 나중에 소명기사가 나올까라고 말할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아주 급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것을 구조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18절에 보면은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유다 백성을 향하여 막 한맺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들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수의 피에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를 곤비하였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참 듣기도 너무 가슴 아픈 메시지예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주어진지 아세요? 너희들 예배의 경건성과 삶의 경건성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어떤 것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가 있다면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무너지다 보니까 거룩한 예배도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오지 마라. 마당만 밟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 18절에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행악을 그치고 정의를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악을 멈추라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는 악을 멈추고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거룩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역동성을 가진 겁니다. 거룩은 행함입니다.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거룩하다. 성령님은 거룩하다. 성령을 쫓아 살아라. 성령을 쫓아 살면 그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오늘 간곡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신령한 것을 그런 열망하는 성도로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성령을 주셔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윤준호 집사님 공연이 있어요. 오늘